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끊지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과 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아니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영광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력한 그의 가운데 가나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내 영혼의 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네. 비춰 주시옵소서. 그의 밝은 얼굴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너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길을 비우시사 하늘 보내시네. 주의 영광 빛나며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의 밝은 얼굴에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ом달려서 주 앞에 하실 때 그것과 내 힘들고 주를 고비네. 주의 영광 빛나며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의 밝은 얼굴에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을 기다리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며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의 밝은 얼굴에 나의 영혼 기쁘다.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묵상으로 기도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을 모으시고 주 손길 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구주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놀라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모든 영혼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저희들 더욱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여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교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오늘 이 신령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침에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새벽 안개와 같고 또 마른 막대기와도 같은 우리 연약한 인생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은 참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생의 은혜를 값없이 선물로 받게 하여 주셨으니 이 놀라우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목적인데 우리가 이를 감당치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더러운 죄와 허물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한 방울 귀하고 귀한 보혈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피로 이룬 그 깊고도 넓은 샘물에 우리 죄를 깨끗게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부족한 믿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많은 일 가운데 작은 것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려는 악한 사단의 모든 괴계에서 늘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을 사모하며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이를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담대히 증거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나온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환난과 풍파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를 큰 바위 뒤에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덮어주시며 이 풍파가 지나간 후에는 우리를 다시 세워주셔서 세상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임받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번 주간에는 VBS 행사를 갖게 됩니다. 많은 어린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좋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은혜의 행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교육부 그리고 먼 곳에서 오시는 선생님들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과 은혜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에 두루마기로 입혀주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 세계 방방곡곡에서 드려지는 주님을 향한 모든 예배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말씀 받기 전에 우리 또 반갑게 또 은혜 안에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 나누죠.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 뮤지컬 관계자들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 뮤지컬 공연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첫 뮤지컬을 보고 난 이후에 제가 뮤지컬이라는 공연에 아주 매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도 이 뮤지컬을 볼 기회가 있으면 최대한 좀 가서 보려고 하는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하는 공연은 다 영어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보러 가기 전에 이제 한국말 버전으로 된 뮤지컬 영상을 보든지 아니면 영화가 뮤지컬로 된 거면 그 영화를 몇 번이고 보고 그렇게 가서 봅니다. 뮤지컬 공연이 끝날 때쯤이 되면 이제까지 출연했던 모든 출연자들이 나와서 관객에게 인사하는 커튼콜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주목받고 환호와 박수를 받는 사람은 바로 주연 배우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환호를 받고 주목을 받는 사람들은 조연 배우들입니다. 하지만 커튼콜 때 이 주목을 별로 받지 못하지만 이 뮤지컬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뒤에서 함께 춤을 추고 뒤에서 노래를 부르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이 배우들을 가리켜 앙상블이라고 하는데요. 이 배우들은 관객들에게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해요. 그렇게 환호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뮤지컬을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앙상블을 하는 배우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연 배우가 더 돋보이게 되고 그 뮤지컬 공연의 질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뮤지컬 공연을 보러 갔을 때요, 모든 사람들은 주연 배우를 보지만 저는 종종 뒤에 있는 앙상블 배우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대사 한마디도 없어요. 조명은 늘 주연 배우, 조연 배우를 비추지만 이 앙상블들은 조명 한 번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공연 전체 내내 정말 최선을 다해 표정을 짓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춥니다. 그런데 종종 주연 배우들 가운데 이 앙상블 배우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뮤지컬 공연에서 앙상블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연륜이 있는 주연 배우들은 이 앙상블을 하는 배우들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존중해 준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사사 삼갈입니다. 사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직후부터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안에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하던 인물을 가리킵니다. 사사기에는 모두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사사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삼손이 있고 기드온이 있고 또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로 세워졌던 온니엘이라는 인물도 있죠.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이 유명한 사사들에 대해서 몇 장에 걸쳐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에 비하면 이 사사 삼갈은 그리 주목받지 못하는 사사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사들에 비해 분량이 굉장히 적죠. 오늘 본문 31절 딱 한 절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찌른 적군의 숫자도 다른 사사들에 비하면 비할 바가 되지 못하죠. 어쩌면 조연 배우도 아닌
앙상블의 한 사람처럼 생각될 수 있는, 그냥 읽고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인물이 삼갈입니다. 그러나 이 사사 삼갈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또 성도와 교회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삼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로 사사 삼가를 통해 성도는 다른 사람을 돕는 동역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삼갈이 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질 때를 보면 다른 사사들과 이게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라고 하죠. 이 삼갈이 사사로 세워질 때를 에훗 후에는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우실 때는 전에 있던 사사가 죽은 후에 다음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사사기 4장부터는 이 사사 드보라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사 에훗이 죽은 후에 세워진 사사는 드보라였습니다. 결국 사사 삼갈은 사사 에훗이 죽기 전에 세워졌던 사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에훗이 죽기도 전에 이 삼갈을 사사로 세우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사사기 3장 30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사사 에훗이 모압을 이기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에 80년 동안의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에훗이 몇 살에 정확히 사사가 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추를 해보자면 이 에훗이 공물을 바치는 사신단의 대표로서 모압 왕을 죽일 수 있는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아무리 빨라도 20대 중후반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로 80년이 지났다라면 에훗은 굉장히 나이가 많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에훗을 돕고 에훗을 보좌해서 에훗과 함께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신 사사가 바로 삼갈이었던 겁니다. 결국 삼갈은 돕는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동체에는 서로를 돕고 함께 동역하는 영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돕는 배필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도우시는 것처럼 그 백성이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돕고 서로 채워준다라는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만 남자를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역시 여자를 위한, 아내를 위한 돕는 배필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질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가정이란 서로를 돕는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봤어요. 동남아로 신혼여행을 간 신혼부부 두 쌍이 있었습니다. 한 쌍은 서울에서 결혼을 해서 동남아로 여행을 왔고, 한 쌍은 경상도에서 결혼을 해서 동남아로 여행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이제 관광을 하다가 가이드가 이제 특산품을 파는 곳에 들렸어요. 항상 그렇잖아요. 갔더니 그곳에서 제일 유명한 지역 특산물이 뭐였냐면 망사 지갑이었습니다. 지갑인데 안에가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온 신혼부부의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 자기야,
제가 이 자기라는 말을 잘 못해서 이제 좀 그런데 자기야, 저게 너무 요즘 유행이래. 저거 너무 이쁜데 나 하나 사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대뜸 그러죠. 그래? 그럼 당신이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 내가 다 사줄게라고 했습니다. 신혼 때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모습을 옆에서 이제 경상도 부인이 가만히 봅니다. 너무 부러운 거죠. 그래서 질투도 나고 해서 이제 이 부인이 자기 경상도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이소, 내도 저 망사지갑 하나 사주이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상도 남편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뭐라고 했을까요? 최 목사님, 경상도 남편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 순간에. 그랬더니 이 남편이 아내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와, 돈이 덥다 카드나. 이제 그렇게 말했더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할 때 끝까지 고민하게 됐던 이유는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혼을 할 때 아내에게요,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목회자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철떡같이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제가 목회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인가를 묻고 또 묻고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이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만약 아내가 반대를 한다라면 저는 신학교를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내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그렇게 반대했던 아내가 제가 1년 전부터 신학교를 가야겠다라고 기도했던 그 시점부터 똑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아내도 기도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내는 저에게 목회자로서의 좋은 돕는 동역자가 되어주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저희 교단 신학교는요, 3년 동안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제가 그때 신학교에 입학할 때 저희 첫째가 1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가장 손이 많이 가고 돌봐야 하는 것이 많은 그때에 무려 3년 동안이나 주말 부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1살이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도 시간만 나면 그 첫째 사진을 보니까 제 신학교 때 제 별명이 뭐였냐면 애기 아빠였습니다. 애기 아빠. 그럴 정도였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신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금요일날 올라오면 그때부터 또 교회 주말 사역으로 정신이 없죠. 그리고 월요일날 아침 일찍 다시 신학교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묵묵히 제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때로는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동력자가 되어 주었죠. 미국에 와서 또 지금까지도 아내는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돕는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24시간 365일 그런 건 아니죠. 때로는 가장 냉철하게, 가장 무자비하게 저를 평가도 하지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 돕는 관계를 통해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가정이 되려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하고 서로를 돕는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부족함, 상대방의 약함을 보면서 지적하고 비판만 하고 불평과 불만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그 질서를 따르지 않는 거죠.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고 그 부족함을 내가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 공동체입니다. 가정에서 이 사사삼갈과 같이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돕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돕는 동역자가 되어주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신앙 공동체는요, 나의 약함을 다른 사람이 돕고 다른 사람의 약함을 내가 돕는 공동체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다른 성도에 의해서 채워지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나를 통해 채워지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동역자가 되어주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무엇보다 이 8월부터 시작하는 우리 교회 목장 모임이 서로를 돕는 이 동역자가 되어주는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꿈꾸고 소망합니다. 3주 전에 성도 안에 일어나는 영적 작용이라는 설교를 전하면서 우리 교회와 앞으로 하게 될 우리 목장 모임이 두 가지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고 또 비전을 품고 소망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 공동체가 뭘까요? 지금 표정이 지난주 것도 기억하기 힘든데 지금 3주 전 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표정이시죠. 우리가 비전을 품고 바라보아야 할 두 가지 공동체, 첫 번째는 서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통하여 우리 목장 모임, 교회 안에 위로를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는 위로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고 서로에게 위로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를 돕는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이죠. 오늘도 목자 가정이 모여서 모임을 가지게 되고 또 목장을 준비하게 됩니다. 목자 가정은 목장 안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한 삶과 같은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목장 안에 있는 성도님들 역시 누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목자 가정을 위한 삶과 같은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내가 당신의 삼갈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죠. 시작! 내가 당신의 삼갈입니다. 동역자로서의 표정이 전혀 아니신데요. 한 책에서 본 기억에 정말 많이 남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한 마을에 홍수가 났습니다. 추수할 때가 다 되어가는 벼들이 물에 잠기고 마을의 집들이 침수가 됐어요. 사람들이 마을회관에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되나 회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어요. 그리고는 우리 논에 물을 빼기 위해서 모터를 사옵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죠. 또 다른 사람이 손을 들어요. 침수된 집을 보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트럭을 불러옵시다 라고 합니다. 역시 많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죠. 그때부터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는 이런 것이니 이렇게 해결합시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기를 시작을 하죠. 그때 그 모임 가운데 저 뒤에 있던 조금은 어눌해 보이는 청년 한 명이 부끄러워하면서 손을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저에게는 모터를 살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트럭을 불러올 수단도 저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단지 저에게 남은 것은 계란 4판뿐입니다. 이 계란 4판을 앞으로 복구를 하시는 그 분들,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에게 남은 계란 4판 전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조용해진 겁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해결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정작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정작 자신의 것을 헌신하며 자신이 직접 돕고자 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이죠. 누군가는 하겠지, 누군가는 내놓겠지, 누군가가 수고하겠지라고만 생각했던 겁니다. 비록 모든 것을 홍수로 잃었지만 계란 4판만 가지고 있었던 그 청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놓고자 했던 그 청년과 같은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죠. 주님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 공동체의 능력과 생명력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함께 동역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손길 교회를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신앙 공동체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중요한 것은 굳건히 세워야 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서로가 서로를 돕는,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 공동체 안에 흐르는 그 예수님을 닮은 모습, 그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가 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다, 이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돕는 동역자인 삼갈이 되어서 서로를 돕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때 주님 안에 굳건히 세워져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일어나는 우리 주손길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사삼가를 통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성도의 자세를 깨닫게 하십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삼갈을 이렇게 소개를 하죠.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삼갈이라는 이름은요, 일반적인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낫이라는 것은 아스타롯의 다른 이름인데 이 이름은 가나안의 우상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낫의 아들이라는 것은 삼갈의 아버지가 아낫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아낫을 섬기던 이방 민족의 가정이었다. 그 가정 안에 가정의 후손인 삼갈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죠. 그렇다면 이방 민족이었던 삼갈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사로까지 세우시게 된 것일까요? 출애굽 당시 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섞여서 이집트를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함께 살아가던 이방 민족 중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가나안 정복에 빠질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인 갈렙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세워진 이스라엘 공동체는 혈통적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통하여 세워진 신앙 공동체였던 것이죠. 결국 삼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을 가졌고 그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삼갈을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갈에 대한 또 한 가지 정보는 그가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아마도 삼갈은 소와 양을 치던 목동이었거나 아니면 소를 통해서 농사를 짓던 농부였을 겁니다. 그 삼갈의 모습을 보면 어디를 보아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만한 그런 지도자로서의 조건은 보이지가 않죠. 그에게는 특별한 전투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뛰어난 리더십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식이나 배경이나 어떤 조건이 전혀 보이지를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갈을 사사로 세우셨고 삼갈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삼갈을 택하신 것일까요? 삼갈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왕처럼 살면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던 그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사사시대에 삼갈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사삼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가진 자격이나 능력이나 배경이나 지식이나 그런 조건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죠. 지금 나에게 있는 약함, 지금 나에게 있는 부족함, 나를 웅크려 들게 만드는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나의 모자람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는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 나는 조건도 좋지 못한데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말고 저기 다 준비된 저분을 사용하세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많아 보이는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세요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나, 많은 지식이 있나, 많은 어떤 뛰어난 조건을 가졌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요,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약함 때문에 자격지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움츠려들 필요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뭔가 가진 나의 강함을 가지고 교만해져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질그릇은요, 가장 깨지기 쉬운 그릇이었고 그렇다 보니 가장 싸게 팔리던 그릇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질그릇에 절대로 귀한 것을 담지 않았어요. 음식 중에서도 값비싼 음식은 이 질그릇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주셨습니다. 그 보배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보배를 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그릇이 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자격과 조건을 갖춘 멋진 그릇이 되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질그릇과 같은 우리이지만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의 주체는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도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도 그들이 하나같이요.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는데요. 하나님 나는 조건이 없는데요. 하나님 나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자격과 배경을 보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순종하며 그 자리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가져야 하는 영적인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격과 조건은 너무나 약하지만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의 가장 큰 영적인 특징은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내 뜻을 더 중요시하고 우선시하던 시대였죠. 그렇다 보니 그 사사시대가 영적인 암흑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사사시대보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더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 시대가 칠흑같이 어두운 영적인 어둠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빛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하시는 이 시대의 삼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삼갈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삼갈이 이제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요 전투를 하러 가요. 블레셋 사람 600명과 혼자 전투를 벌입니다. 600대 1로 전투를 벌이죠. 그 전투에서 삼갈이 사용한 무기는 일반 전투 무기가 아니라 소모는 막대기였습니다. 이 소모는 막대기라는 말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이곳에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막대기의 모양이나 길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단서들은 없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막대기는 소를 몰기 위해 사용하던 막대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로 어떻게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길 수 있었을까요? 지금 삼갈이 상대한 블레셋 600명은요 그저 그런 동네 불량배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의 최정예 군사들이었죠. 블레셋에는 이미 군대가 조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던 무기는요 철기 무기였습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졌던 무기를 가진 블레셋 군사들과 삼갈이 싸우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600대 1의 전투는 인원만 보자면, 무기만 보자면 그 승패가 너무 뻔한 것 아닙니까? 삼갈이 이길 확률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삼갈은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힘의 논리로만 보자면 이 스토리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는 과장이 됐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소설처럼 지어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삼갈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삼갈에게 임했고 삼갈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고 그렇게 그 전투는 삼갈의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삼갈에게도 철기 무기를 든 블레셋 600명이 분명히 보였을 겁니다. 두려웠겠죠. 무서웠을 겁니다. 주저하고 싶었을 겁니다. 만약 삼갈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면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나와 함께 싸우신다라는 믿음이 없었다라면 그 600명이라는 인원, 그들이 들고 있는 그 철기 무기를 보고 절대로 싸우러 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삼갈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비록 소모는 막대기라 할지라도 그 막대기를 들고 600명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도 이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돌팔매가 자기 손에 들려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간 게 아니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평소 때 다윗이 돌팔매를 열심히 연습하고 막 사자도 잡고 그런 용맹함이 있어서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갔다. 그게 아니죠.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삼갈에게 소모는 막대기가 손에 있다고요. 이 막대기 내가 평소 때 늘 잘 쓰고 내가 잘 이용하던 막대기지, 나의 유즈된 막대기지. 그러니까 내가 이 막대기 가지고 나아가면 600명을 싸워서 이길 수도 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가?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시대에도 내 삶 가운데에도 여전히 우리들의 눈에는요, 블레셋과 같은 많은 군인들, 블레셋 군사들이 든 철기 무기들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머뭇거리게 만들고요, 외면하게 만들고 싸워보지도 않고 먼저 포기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확신할 때 아무리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놀랍게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무리 삼갈에게 있는 그 소모는 막대기 얼마나 하찮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막대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가장 특별하고 가장 놀랍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혹시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너무 약해 보이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이 너무 크게 보이고 너무 강해 보여서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혹시 주저하고 움츠려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겠습니까?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인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 지금 나에게 있는 아무리 약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특별하고 가장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막내가 태어난 이후에요, 하나님께 제가 늘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막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주세요. 남들에게 보이는 것은 약함이지만 이 약함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막내의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장애라는 것도 하나님께 붙들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들려주신 이 시대의 소모는 막대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소모는 막대기라는 사실입니다. 삼갈은 이방 민족이었어요. 소모는 막대기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31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강조해 주시는 것일까요? 어떤 특출나고 능력 있고 두드러진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고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려고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해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지금 나에게 들게 하신 소모는 막대기, 그 소모는 막대기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지금 우리 가정 안에서, 나의 일터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장로님을 통하여, 하나님 권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다른 집사님들을 통하여 일하시기 원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이 교회를 굳건히 세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소문은 막대기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때 정말 성도로서 값지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고 하신 삼갈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께 붙들린 삼갈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돕는 동역자가 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돕는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동역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내 손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대에 소문은 막대기를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소문은 막대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시대의 삼갈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제가 삼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삼갈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영광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의 목적대로 저희들 진정으로 서로가 서로를 돕는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선 가정에서 돕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을 진정으로 그 부족함을 채우고 그 연약함을 돕는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이 아름다운 동역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돕는 동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진정으로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소문은 막대기를 들고 서는 아버지 이 시대의 삼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05장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영광을 드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저희들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에게는 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 붙들린 삼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삼갈이 되게 하시고 일터 가운데 삼갈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들이 모두가 하나님께 붙들린 이 시대의 삼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그 손길과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주님의 평안과 주님이 누리시던 놀라운 그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열매가 맺혀져 나아가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대에 삼갈이 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땀 흘리게 하신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시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광고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먼저 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귀한 분 계십니다. 우리 장유진님 저 뒤에 계신 것 같은데 잠깐 우리 일어서 주시면은 우리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고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또 친교가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뒤에서 친교 있으니까 같이 친교하시면서 이렇게 좀 사랑의 교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목자 교육이 있는 날입니다.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 알려주셨죠. 그래서 예배하고 친교 마친 후에 우리 목자 가정들이 바로 이어서 친교실에서 모여서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고 2차 교육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목장 모임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해오던 그 VBS 행사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 동안 이제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이번 그 베이케이션 바이블 스쿨 행사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와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은 우리 최병구 목사님께서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친교는 김옥란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한 주간도 또 평안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지내셨다가 다음 주에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